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제가 조금 설명하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4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전사님 그 PPT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이 작은 PPT 글씨가 잘 보일지 반대로 한번 해줄래요, 전사님? 예, 여기 이렇게 보면 중간에 성막이 있고요. 앞에 PPT를 보시면요, 중앙에 성막이 있고요. 그 남쪽에 고핫 자손들이 레위인들 중에서는 세 아들이 있거든요. 고핫, 게르손, 무라리가 있는데 그들이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섬기게 되어요. 그런데 이 고핫 자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서 40년 움직이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 성전, 저 성막에서 그 법궤 위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올라오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일 아침에 다시 조금 더 이 사진들을 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자기 텐트를 전부 다 움직여서 이렇게 쳐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는 아론과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저 고핫 자손들과 게르손 자손들과 무라리 자손들, 그 중에서도 30세에서 50세 된 사람들, 그리고 30세 이하 50세 이상은 전부 자기 가족들의 텐트를 이렇게 이제 자기 살던 걸 치고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제 30에서 50대 대신 그 남자들이 저 성막을 움직이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은 저 성막을 움직이는 것도 이제 고핫 자손들은 고핫 자손들, 게르손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이 각각 다 하는 일들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저 성막을 움직이게 돼, 하나님이 이제 움직일 때 성막을 같이 옮기게 될 때 고핫 자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조금 이해하기 이따 보기 쉬울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전사님. 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저게 이제 아까 성막이라 그랬는데 성막 안에서도 저 위에 있죠. 저 아까 성막 보여줘 제일 위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깥에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져 있는 게 저게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고 그 다음에 울타리에서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또 그 안에 네모 박스가 있는 거 있죠, 그죠?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알죠. 왼쪽에 보면 저 울타리가 흰색으로 흰 천으로 둘러져 있잖아요. 저게 울타리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저 앞에 들어가면서 이제 보이 남쪽에서부터 남서쪽이죠. 남서쪽에서 들어가면 이 제단이 있고 제단은 짐승들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 있고 그 뒤에 조그만한 게 보이는 것이 물두멍이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덮어져 있는 저게 이제 성막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 전체를 울타리 바깥을 통해서 전체를 얘기할 때는 그냥 회막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 안에 이제 텐트 친 것을 성전에서는 장막 그러기도 하고 성막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성막에는 저 뒤에 있는 이렇게 저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 놓은 건데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 놓은데 저게 이제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저 뒷방에는 새벽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뒷방은 하나님의 방, 그 다음에 그 앞방은 제사장의 방. 그래서 뒷방과 앞방, 뒷방은 하나님의 방, 앞방은 제사장의 방.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모양 저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그 울타리 안에 네모가 있는데 앞에 이제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떡상 바로 향단 왼쪽에 남쪽으로 이제 촛대가 있는데 저기가 제사장의 방, 그 뒤에 법궤가 있는 방이 하나님의 방,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제사장의 방, 앞에 있는 방 제사장의 방이고 그 저 휘장 뒤로가 하나님의 방, 그 지성소라 그러죠. 앞에 있는 제사장의 방은 성소라 그러고, 그리고 이 장막을 덮는 것을 저게 이제 휘장이라 그래요. 제일 아래 왼쪽에 있는 것 보면 청색, 자색, 홍색, 금색 실로 휘장을 만들어 덮고 그 위에 흰게 있잖아요, 그죠? 흰 거는 저거는 염소 털로 만든 거예요. 염소 털로 만들어서 덮고 그 위에 빨간 거 있죠? 저거는 이제 양 가죽에 빨간 물들인 양 가죽이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비가 오나 뭐 이렇게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것이 법궤고요. 밑에.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이제 오늘 이 고핫 자손들이 옮기게 되어져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옮기는가라는 것을 1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이것을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보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정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아 자손이 해막 안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대와 그 등잔들과 그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은 틀 위에 두고 또 금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명을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단의 재를 버리고 그 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 맡을 것은 등요와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며 또 장막의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분이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과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아멘.
좀 이렇게 우리가 읽어도 이 내용이 머리에 쉽게 잘 안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저런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사님 반대로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서 보면 그 성전 있는 거요. 예, 거기 놔주세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6절 한번 이렇게 말씀하셔요.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중요한 것은 요전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전사님. 이전 페이지요. 여기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성구들은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방에 있는 제사장의 방에 있는 것이고, 뒷방에 있는 하나님의 방,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방에 있는 법궤거든요. 이 모든 성구들은 제사장의 방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고핫 자손들은 제사장들이 아니니까 이것들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들은 백성들도 볼 수도 없고 레위인들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옮기기는 하는데 그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할 때는 누가 하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와서 저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보자기로 싸고 덮고 붙들어 매고 다 준비를 해놓으면 그때 와서 고핫 자손들이 저것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옮길 때 옮기고 난 다음에도 이제 가서 또 움직이다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이제 중심을 딱 잡거든요. 중심을 잡으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중심을 잡은 자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방이에요. 거기에다가 법궤를 딱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도를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를 지어요. 그리고 아론과 모세 그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그거는 법궤를 여기 놓고 그다음에 떡상은 여기 놓고 이거는 여기 놓고 여기는 여기 놓으라 딱 그렇게 설정해주고 이렇게 다시 저걸 이렇게 덮어 씌워요. 그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저걸 얘기를 하시는데, 저것을 만일에 보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는 누구까지 보고 이거는 누구까지 못 보고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행진할 때에, 자 5절 보세요.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간을 막는 장이라는 것은 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휘장 밑에 제일 오른쪽 있죠. 밑에 제일 오른쪽에 보면 저 뒤쪽에 있는 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손을 들고 팔을 들고 서 있는 흰 그림 있는 거 있죠, 그죠? 저게 휘장이에요. 저게 이제 저 팔을 이렇게 들고 있는 저 그림이 저게 그룹 천사거든요. 그룹 천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의 호위 군대라고 할 수도 있는 그 그룹 천사.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도 따먹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그룹 천사를 통해서 그 선악과를 하얀검으로 지켰거든요. 그때 나오는 그룹 천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룹 천사가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데, 저 그룹 천사의 그림을 넣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휘장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휘장이 바로 저 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그냥 휘장이라고 하지 않고 장이라고 하거든요. 저걸 이제
펴서 저걸 이제 내서 여기서 걷어서 증거궤를 덮고 저걸 이제 이렇게 접어서 증거궤, 이 법궤를 이렇게 덮고 그 다음에 6절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저 위에 있는 해달의 가죽 큰 거 있잖아요. 저걸 이제 걷어서 포개 가지고 또 그 위에 덮고 그 위에 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메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고 한 다음에 저게 법궤의 중앙에 밑에 밑에 중앙에 있는 거요. 그 증거궤에 이렇게 채가 있잖아요. 저 채는 이게 법궤를 들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채를. 그래서 저기다가 이렇게 끼워서 그렇게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궤를 움직일 때 하는 말씀. 그다음에 7절, 8절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설병이에요. 진설병은 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게 진설병, 그다음에 진설병이에요. 그것을 옮길 때 얘기하는 것이 7절, 8절. 그다음에 9절에는 들어가면 왼쪽에 등대라고 하잖아요. 등대. 우리만 쉽게 얘기할 때는 촛대 하는 거 있잖아요. 왼쪽에 7촛대. 7촛대를 옮길 때 또 움직이는 것을 얘기해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절에는 금단 그랬는데 금단은 저 앞에 있는 향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향단을 옮길 때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이제 12절은 이 지성소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릇들이 많아요. 금그릇들이. 여러 가지 금그릇들이 많은데 그것들 옮기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3절은 단을 옮기는 것. 이 단은 번제단을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죄를 다 털어내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다 덮고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15절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모든 성구들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15절에 보면 와서 맬 것이라. 이렇게 맨다라는 거는 어깨에 매는 거잖아요. 그죠? 어깨에 맬 것이니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하는 거. 만진다는 것은 손으로 만지는 거잖아요. 이 사건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옮겨지고 40년 이렇게 옮겨지고 이때는 다 한 거예요. 이거 손으로 만지면 저 채 있잖아요. 채도 어깨에 매야 되는 거지만 어깨에 매야 되잖아요. 그런데 손으로 이렇게 4명이 들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4명이 들고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옮길 때는 잘 아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다 지나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이제는 옮길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에는 보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서 뭐냐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메고 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우잖아요. 블레셋에서 진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에서 지고 이제 이 블레셋이 법궤를 블레셋 땅에 갖다 놨더니 수많은 재앙이 일어나서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 2마리의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내고 놓고 난 다음에 이 법궤가 이제 아비가일 집인가 거기 집에서
거의 한 40년 이상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있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의 성막을 갖다가 짓고 난 다음에 법궤를 옮겨야 되는 거. 법궤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옮길 때에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이 법궤가 그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 베세메스로 올 때에 수레에 싣고 왔으니까 이 다윗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수레에 실어서 저 법궤를 옮기려고,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 그런데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하는데 소가 펄쩍펄쩍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레가 뒤뚱뒤뚱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위에 실렸던 법궤가 넘어지려고 그러잖아요. 땅에 떨어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손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니까 그 법궤를 옮기려고 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혼비백산되어지는 거잖아요. 갑자기 죽임을 당하니까. 그래서 법궤를 거기 놔두고 전부 다 도망을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다시 이 자기 집으로 3개월을 모시겠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야. 이 법궤를 왜 옮기다가 소들이 뛰었고 이 법궤를 옮기다가 왜 사람이 죽었는가? 그것을 다시 이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표현하기는 공부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법궤를 옮기면 소들도 이방인들의 블레셋 소도 이렇게 메세메스로 왔고 다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안 됐는가? 그래서 공부를 성경을 해보니까 이 법궤는 수레에 실어 옮기는 게 아니고 이 법궤는 손으로 잡는 것도 아니고 이 법궤는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성물은 전부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돼요. 그래서 3개월 후에 제사장들을 앞세워 가지고 이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까지 옮기게 됩니다. 이때 옮길 때 그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7발자국 걸어가서 번제드리고 또 법궤를 메고 또 7가지 가서 번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예루살렘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오니까 성막에 들어오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대신들 앞에서 너무 좋아해서 막 기뻐서 춤을 추다가 옷 후룩 내려간 거 알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채통 없이 그렇게 해서 대신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다고 속으로 빈중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미갈 너 애 못 놓는다 그러면서 이제 태를 닫아버렸다고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법궤는 어깨에 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거는 법궤는 어깨에 맨다 이 말은 섬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깨로 섬겨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어깨에 메고 가고 구레네 시몬도 그렇게 어깨에 메다. 섬기는 것은 어깨다. 손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어깨로 섬기는 거다. 그럼 이것은 우리 전체를 몸을 다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무거운 것을 저 4명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고 갈 때 보면 너무 무겁고 힘들면 손을 놓을 수가 있거든요. 손은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깨에 메고 가다가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 힘들고 어려우면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어지지 피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피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꼭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옮길 때 첫째, 손으로 만지지 말고 어깨로 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19절 20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살다 보면 궁금한 게 있잖아요. 이 고핫 자손들이 맨날 그 성 이거 옮길 때 되면 이걸 정말로 이렇게 무거운 걸 옮기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궁금하다고 이렇게 들어가서 잠시라도 보지 말아라. 잠시라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죽는다. 그리고 제사장들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꼭 고핫 자손들이 당신들 이것 해라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것을 어깨에 매라 이것을 꼭 제사장들이 가르쳐줘라. 이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따라가고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섬겨라 또 이거는 이렇게 해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을 옮기게 되어질 때 성구들을 옮기게 되어질 때 고핫 자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은 아침에 이 게르손 자손들이 그 다음에 이제 옮기는 것,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무라리 자손들이 옮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특별히 고핫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는데 그거는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법궤와 진설병과 그 다음에 향단과 촛대와 또 번제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마음을 다해서 또 어깨로 매건 것처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또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어깨에 메고 쓰러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섬겨야 됨을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인간적으로 궁금하고 해서 이 고핫 자손들이 성물들을 볼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러지 마라. 그것을 잠시라도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열어주셨지만은 믿음의 분량대로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울도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억지로 그것을 풀려고 하다가 멸망의 자식으로 버림을 당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이해하고 또 영적인 것을 깨닫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핫 자손들은 궁금해도 보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려고 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은혜를 받고 믿음이 커지고 깨닫게 하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알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잘 섬기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잘 깨달아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공 코비드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애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신앙으로 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고 이겨서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